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찬송은 예수님에 관한 찬송이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사랑한다 하시는 부모님도 이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만큼 사랑을 못 해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피까지 흘리셨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님 찬양을 하는 겁니다. 세상에 아무리 여러분들을 좋아하고 뭐 한다고 해도 피를 나누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예수님, 이걸 우리가 믿고 믿을 때 소망이 생기기 때문에 예수님 만난 사람과 예수님 만나지 않은 사람과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은 삶이 변해요. 완전히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꼭 만나야 돼요. 예배가 뭡니까?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또 무슨 말씀으로 우리에게 또 우리를 나눌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죄인을 찾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신분으로 우리 죄를, 우리 인간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기 위해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시어 마지막에는 우리들의 모든 죄함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예수님이 있었기에 우리 삶이 변화되고 그 예수님이 있었기에 아버지 하나님과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 예수님 때문에 천국 소망을 갖게 되고 그 예수님 때문에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도 힘들고 어려울 때도 예수님이 생각하고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찍부터 우리 피의 사람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강성일 대표를 사랑하셔서 금보다 귀한 믿음 주시고 이렇게 기업을 믿음으로 이끌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먼 아버지 하나님이여 외국 땅이지만은 같이 아버지 하나님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고자 항상 기대하시고 또 예배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2018년 3월 첫 주 수요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나간 한 달 동안에도 믿음으로 은혜로 말씀으로 산다고 했지만 하나님께 합당치 못한 죄와 허물이 많은 줄로 압니다. 알고 짓고 모르고 짓고 보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 말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으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믿음대로 살지 못한 모든 죄함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금보다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들을 때,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셔서 참으로 예수님 영접해서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영생군의 축복을 받는 우리 피해 산업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온전히 주님께 닦아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볼 말씀은 거기 순서지에 나와 있죠. 본문이 레위기 17장 11절이라고 있어요. 레위기. 성경에는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레위기는 구약에 있습니다. 구약에 있는 레위기 17장 11절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거기 나와 있습니다. 또 특별히 이 고딕 처리하고 그 다음에 밑줄 긋은 것은 더 신경 써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자, 레위기 17장 11절 합독합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긴급 환자들 보면 막 수혈해달라고 피좀 공급해달라고 아무리 지금 현대과학이 발전해도요 피를 만들 수가 없어요. 이 피는 그래서 수혈하는 거예요. 피 만들 수 있으면 뭐 수혈하라고 그래요. 만들어내서 그냥 넣으면 되지. 그게 안 되거든. 왜? 피에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응?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그랬어요. 내가 이 피를, 하나님이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제단에 뿌린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구약시대 때는 제사를 지냈어요.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의 피를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피를 그 제단에 뿌려서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 죄를 진 거를 속하고 해결한단 말이죠. 그래서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죄를 해결합니다. 피가 죄를 대신 값을 치러주니라. 그런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기독교에는 이 예수님의 피가 없으면 해결이 안 돼요. 다른 종교는요, 뭐 석가모니도 훌륭하고 공자도 훌륭하고 또 마호메트도 훌륭하고 그렇지만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진 않았어요. 그분들은 훌륭한 사람들이지만 이 길이 좋은 길이다, 이 길이 참 올바른 길이다 가르쳐 주기는 하지만은 나를 위해서는 해결하지 못했단 말이죠.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 1번 보면 성경 9절 1번 보면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는 신약에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구약이 몇 권? 요전에 가르쳐 줬잖아. 구약이 몇 권? 39. 3부는 27. 신약은 몇 권? 27. 그럼 구약 39권, 신약 27권 합하면 66. 그런 거예요. 성경이 66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그거 외우는 방법이 39, 27. 그거 외우면은 머릿속에 또 들어오고 앉아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 레위기는 구약에 있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1번 히브리서 9장 22절 히브리서는 신약에 있다고 했어요. 자, 히브리서 9장 22절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을 따라 온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따라서 해보세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사함이 뭐예요? 사함이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 그게 사함이에요. 이게요, 종교가 필요한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날까지 살아오면서 말씀에 비춰보면 다 죄를 많이 졌어요. 나라법도 어기는 거 많은데 뭐. 여러분, 교통순경이 우리가 여기 길 갈 때
교통 신호 위반하거나 또 교통 질서를 위반하면 경찰이 보면 잡아야 안 잡아요? 잡지요. 그런데 경찰이 안 봤어. 안 잡힌 거지. 그죠? 그러나 죄는 지었어. 그래서 들킨 죄인, 안 들킨 죄인. 죄인은 다 죄인이야. 들킨 죄인, 안 들킨 죄인. 들킨 죄인은 어디가? 교도소로 가는 거예요. 벌금 내고. 안 들킨 죄인은 안 들켰으니까. 근데 이 죄가 어느 때 문제가 되느냐? 하나님 앞에 서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CCTV 문제가 아니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살펴보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운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사람들은 막 생활해요. 법이 없다고 생각해봐요. 뭐 별 사람 다 있는 거지. 동물의 세계가 되는 거야. 양육강식이 되는 거야. 응? 법은 약한 자를 지켜주는 거예요. 법은. 법대로 사는 사람을 지켜주는 거예요. 근데 이 법이 없어 봐요. 동물의 세계처럼 양육강식처럼 되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의 법이 있단 말이죠. 나라의 법도 그런데 하나님의 법이 뭐냐?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하나님 우리를 죄인이다. 죄를 왜 무섭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죄값은 사망이다 그랬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따라서 해보세요. 죄의 삭슨 값이라는 뜻이에요. 사망이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죄값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죄를 안 져야 되겠는데 우리가 태어난 게 뭘로 태어났습니까?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배고프면 먹고 싶고 또 놀고 싶고 목마르면 먹고 싶고 이게 다 본능에 속하는 거예요. 그렇죠? 본능에 속한단 말이죠. 그런 본능만 있습니까? 남녀 사랑하는 본능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죄된 본성으로 말미암아 죄를 안 지려고 그러는데 죄를 짓는다 말이죠. 안 지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죄의 문제가 심각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피해 강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용서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러면 여기 한 죄인이 있다고 쳐요. 죄인이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용서해 주려고 그래. 근데 공의의 하나님은 죄와 불의를 갈라서 심판하는 것이 공의잖아요. 몇 번 말씀드렸어요? 판사가, 형사가, 경찰이, 형사가 죄 지은 사람 붙잡아 왔어. 검찰이 조사를 해서 이거 맞다. 그래서 기소해. 기소하는 거는 법정에 세운다는 거야, 이제. 그 판사가 그걸 가지고 판단하는데 그때도 한쪽 편만 되면 안 돼. 변호사가 있잖아요, 변호사가. 그죠? 변호사가 변론을 합니다. 그런데 판사가 난 사랑이 많은 판사니까 죄 지은 사람을 너 무죄. 난 너 사랑한다. 무죄. 이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법은 올바른 거를 판단해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하나님은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다. 요 세 가지는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의 성품에 속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다치면 안 돼.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없어져는 안 돼. 공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져도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사랑과 공의가 부딪히는 거예요. 모순이 되는 거야.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고. 죄를 지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자녀가 죄 짓다고 바로 그냥 죽여버리고 그냥 어디 보내고 그럽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하고 또 그러지 말라고 권면도 하고 또 기다려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설사 좀 잘못해서 죄를 지었다라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용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회개가 되나? 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죄값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값을 내야 돼. 사망의 값을. 사망이라는 건 뭡니까? 생명이 죽는 게 사망이야. 그래서 오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고? 피에 있다고 말이죠. 피에. 근데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피가 중요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죄를 지으면 짐승을 가지고 갔어요.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하나 가져가도 돼. 부자는 암소, 순염소 가져가도 되고, 중간은 염소 가져가도 되고. 그래가지고 제사장한테 간단 말이죠.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주의를 안 지켰습니다. 또 뭐 남의 거 도둑질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것 때문에 괴로워 못 살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가져온 재물을 가져왔잖아요. 재물. 꼭 피가 있는 거라야 재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물 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지금 이러이러한 죄를 지어서 이 죄를 용서받으려고 제사 드리러 왔습니다. 이 사람의 모든 죄 허물을 이 재물 위에 옮겨주시옵소서. 그런다고. 그런 순간에 제사장의 기도를 통해서 아무개의 죄가 재물에 옮겨진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재물, 생명 있는 이 재물을 피를 얻으려고 죽여요. 그 죄를 지은 사람은 그걸 보지. 제사장이 그 짐승을 잡고 피를 흘려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하나님, 이제 이 사람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재물을 가져왔으니 이 재물을 받으시고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구약에는 그렇게 제사를 지냈어.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더라면 지금도 우리는 그렇게 제사를 지내야 돼.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마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우리의 인간의 모든 죄 허물을 해결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보내셔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 허물을 대신 지시고, 우리가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으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단 말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지금 피엘 사람에 오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믿는 어떤 종교가 있었을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여러분들이 믿는 그 종교의 교주가, 종교를 믿는 그 사람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뭘 해주셨나요? 여러분들의 죄 문제 때문에 뭘 해주셨나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셨어요.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값은 사망이라고 그랬죠. 응? 그래서 죄값은 사망인데 피는 생명을 대표하기 때문에 피는 인간의 죄를 대신 해결한다는 것이죠. 그걸 대속이라고 그래요. 대속. 그래서 몇 번 읽지만 레위기 17장 1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니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해서 신약의 히브리서 9장 22절에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가 안 된다는 거야. 피 흘림이 없으면 우리 죄가 해결받을 방법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다른 종교는 이게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영생은 뭡니까? 영원한 생명. 그리고 3번에 뭐라고 그러죠?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 자, 잘 생각하면서
이것은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